아멘.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러셨어. 영이 뭡니까? 영은 스피릿, 영, 퓨누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여러분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육신을 입게 하셨어. 그래서 사람 되어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죄 없이 살게 하시다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 사람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게 하시고 사람들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연하게 당황스럽게 다가온 일이 아니야.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기 위해서. 아멘? 네,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 로마인들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만이 자격자야. 보통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시오. 왜? 예수님만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인생이 누구 죄값을 갚겠어?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주제. 자기 죄값도 못 갚아서 지옥에 가는 주제 누구 죄값을 갚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자식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값을 갚어? 나도 빚이 지금 한 10억인데 내가 20억 빚진 사람을 내가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냥 안 그래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었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친히 13번 이상 나타나셨어. 성경 기록 보면 13번 이상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나중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우리 주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또 도마가 없는 가운데 10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는 중에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은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분명한 진실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주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옆에서 말을 해줬어요. 너희 가운데 이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대림에 오실 텐데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림에 오실 때는 다시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못 박히신 못자국과 옆구리 착자국 맞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세주는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분이야. 요사이에 막 자꾸 자기가 그냥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말세에 나타난 말이야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막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세주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야. 예.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구세주야. 이 증거, 이 마크,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마커, 이 흔적이 없는 이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구세주는요,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못자국이 있는 메시아야.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야. 아멘.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또 오실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처음 초림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불러들이는 일을 우리 세상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소돔화 돼가고 고모라 돼가고 고모라 성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동성애가 이제 창궐해져 가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하나님의 진노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지금 기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노가 쏟아 부어질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 날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쏟고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고 또 7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져 내립니다. 재앙으로 쏟아져 내려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사람들이 풀 베듯이 죽어갈 거예요. 7년 대원한 때 풀 베듯이. 우리 풀 베봤잖아요. 그죠? 나수로 풀 베잖아요. 확확 베듯이. 나수로 여러분 벼 베듯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막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신다 이겁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게 돼요. 언제까지 인류가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낼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예,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이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이 터져 올라와가지고 아래에서는 샘이 터져 올라오고 위로에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호흡을 가진 이들은 다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피신시키셨어. 아멘. 주를 믿는 이들은 우리를 주님께서 공중으로 피신시키실 거야.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지금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꾸 시험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조롱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심판의 때를 나타내실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성령님으로 살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야.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죽이셨었는데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로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도 살려줄 거야. 우리도 부활의 날에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게 하실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될 몸이 병들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시키시고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가 살렸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살리셨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소망하고, 우리가 몸이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고 또 일을 많이 하고 피로해지고 지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죠?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몸은 지치고 힘들 몸이 아니야. 늙거나 병들 몸도 아니고 죽어서 썩어질 몸도 아니고. 우리가 고되게 일을 하고 등산하는 분은 산에 갔다 오면 막 몸이 후들후들 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몸은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회개치 않은 이세벨과 같은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쳐버려가지고 누워있었어요. 로뎀나무라고 해가지고 큰 나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로뎀나무는 작은 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늘진 데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좋습니다. 나의 생명을 이제 거두십시오. 취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고 또 떡을 먹이고 계속 재워요. 네가 많이 힘들구나. 먹이고 자게 해요. 또 일어나면 또 먹여요. 물 마시게 하고 또 떡 먹이게 하고 또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힘을 확 입어요. 그래가지고 40일을 달려가는데 주야로 달려가. 잠도 안 자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철야장서도 여러분 눈꺼풀은 못 이기는 거야. 우리 어린 학생도 공부하다가 여러분 잠오면 눈꺼풀 이게 못 이겨요.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야. 역도 선수보다 더 무거운 거, 역기보다 더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눈꺼풀 내려앉으면 못 나요. 피곤해서 쓰러지지, 그죠? 엘리야는 여러분 40일 주야를 달렸어. 무슨 힘으로 달렸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은요, 늙지도 않은 몸, 연약하지도 않은 몸, 그리고 병들지도 않은 몸, 그런 몸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몸.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가야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놀라운 천국에서의 그 피곤함도 없고 염려도 근심도 괴로움도 눈물 날 일도 없고 근심할 것 괴로울 일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날 주님께 상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요사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가 커지듯이 집이 커질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저택에서 살게 될 거야.
물론 예수님 믿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는 다 가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천차만별일 거야. 어떤 사람은 요사이 같이 그냥 어떻게 할까? 남의 새방에 살듯이 방 한 칸에 살게 되면 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평에, 어떤 사람은 30평에, 어떤 사람은 50평에, 어떤 사람은 100평에 저택에 살듯이 정원이 있는 집에 살던 사람도 있는 것처럼, 또 천국의 한가운데 하나님 보좌 근처에 살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서울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급에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료하게 시간 보내면 안 돼. 우리가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물질도 사용할 줄 알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준비를 해나가야지. 그렇게 인생 살아야지. 무료하게 인생 다 보내버리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세월 다 보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턱걸이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해야지. 지옥 안 가는 것도 감사해야지. 그러나 기왕이면은 진리를 바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부활의 몸도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세상을 살 동안에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가 다 수명대로 살게 돼요. 수명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긴 해. 그러나 대부분 수명을 살고 가거든요. 그 수명이라는 게 80세, 90세 그 정도에 보면 보니까 거의 100세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가문에 콩나듯이 있고, 대부분이 8, 90에 가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근데 남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세대라고 해서 막 500년 살고 막 그러지 않아. 다 똑같아. 8, 90세 살다 가. 그러니까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고.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잖아. 많이 가봐요. 왜? 목사님들 부모님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떠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알아. 나이가 다 써 있어. 근데 거의 90고개를 못 넘어가 다. 대부분이 다 그래. 많이 사신 분이 92세 사세요. 많이 못 살면 다 90고개 못 넘어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짧은 긴 것 같아도 짧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잘 살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애썼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애썼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상급이 있다.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받아라 하면서 영원히 복락을 누려라. 아멘.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로 소원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주의 하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삶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겁니다. 우리도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 이런 소망이 우리는 넘쳐나는 거야. 네.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장래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죽게 충성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뭐든지 과일도 여러분 첫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제일 먼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 아멘. 아니 목사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아 예수 뭐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건 부활이 아니야. 회생이야, 회생. 예수님은 여러분 회생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그죠? 야이로의 딸도 12살 먹은 딸도 죽었다가 주님이 살려냈는데
또 죽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살다가. 그죠? 주님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그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천국 간 이들. 그들이 영적으로는 영혼대로 천국에 가 있지만 그들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느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들이 또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이들은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도 이제 거두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은 아직 주님이 재림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야.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거야. 기도로 단장시키고 말씀으로 단장시키고 하나님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단장시키셔서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단장하듯이 우리를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단장시키셔가지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시대야.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는 주님 못 만나. 알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잖아요. 근데 졸았다고 했어. 언제 오시는 거야? 신랑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그랬단 말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전 세계 주를 믿는 이들에게 울릴 거예요. 신랑 예수께서 오신다. 신부들은 맞을 준비하라. 근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훅 살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정신이 부쩍 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 맞으러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망차. 제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학박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 와도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때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을 가지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드시면 이빨이 빠지게 되고 몸의 기능이 젊을 때와 다르잖아요. 소화 기능도 그렇고 그죠? 그러나 온전한 건강을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장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시술을 받아야 되고 몸을 막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어. 온전한 건강. 몸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지금은 장애가 있지만 그날에는 장애가 없어요. 다 온전한 몸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피 흘려 사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리고 저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로하고 만성적인 피로로 지치기도 하고 쓰러질 듯한 그런 아버지 힘의 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느라고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교 지나갈수록 배워야 할 것 많고 시험거리는 많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마음에 눌려가지고 지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이 펴지지가 않고 공부 때문에 근심이
쩔어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고3 학생들이고 우리 중3 학생들이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얼마나 직장 때문에 시달립니까? 상사한테 시달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학업자들한테 힘들어하고 아버지 직장에 여러 가지 부과되어지는 그런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디 한번 쉴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로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생명중앙의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경험하면서 인생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아버지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못할 일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다 하셔주는데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들으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오랜만에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생명 주님께 있네. 능력도 주님께 있네. 소망이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둡니다.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렵니다. 내 생명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기쁘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즐거운 거야. 예. 무엇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서 기쁜 게 아니야.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기쁨이에요. 무엇을 내가 얼마만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오래 못 가.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기쁨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아빠가 해줬기 때문에 기쁘느냐? 그 기쁨 오래 못 가. 또 파도를 기술 또 다가와. 또 시험은 또 다가오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새로운 것은 또 있기 마련이야. 그런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그런 것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을 거야.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성령 안에서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그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기쁜 거예요. 거기서 또 삶의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즐겁다. 근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멍하게 있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한번 말해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살해의 위협이 다가오고 언제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아멘. 다 같이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지 학업으로 인한 진학으로 인한 친구들과의 갈등, 인생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여러 가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 어디서 만족이 있냐 이거야. 없어요.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었다고 만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뿐이요. 어디 뭐 구경 한번 갔다 오면 기분이 뭐 좋은지 아십니까? 그때뿐이요. 또 그 인생 또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자로서 주님께 붙들려서 인생 살기로 원합니다. 주여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쓰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